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 이 부분을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23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6장에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세히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근심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잡힌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라고 또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근심하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치는데 중간고사 범위는 뭐 책 한 권입니다. 딱 해서 이 어려운 거 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낼 거니까 이번에 각오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매우 근심하는 걸 떠나서 폭동과 그죠? 교수님의 멱살을 잡으려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겠죠? 그런데 교수님이 자, 제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한 몇십 년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몇 달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3일 만에라고 날짜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만 3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날짜상으로는 3일이지만 금요일 밤에 잡히셔서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그런 3일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묻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문제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진짜요? 맞아요? 확실해요? 물어보시겠죠?
교수님,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말씀하겠죠? 예. 사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근심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적절한, 정당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성적을 잘 받으려면 교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고요,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제자의 반응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느껴지는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불필요한 두려움과 사서 만들어 놓은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막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또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까지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져 계십니까? 경제적 또 혹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희망의 복음, 거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형은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잠시만 참으면, 3일만 참으면
아니 3일도 안 되는 한 20몇 시간, 한 30시간만 참으면 주님이 막힌 무덤을 여시고 나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제자들의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혹시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부터 아이고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또 방학이 옵니다. 조금만 참으면 졸업을 하네요. 졸업했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대학원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평생 교육이니까 또 뭐 신학하셨으면 사회복지 다시 입학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가 분명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